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계시받은 것으로서 성령의 감동 속에 가함없이 기록해 놓은 유일한 책입니다. 계시록을 읽고 들어서는 안 되는 금기의 책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으니 계시록은 이 시대에 복을 받는 책입니다. 계시록을 바로 보고 깨달아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나와야 하겠으며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져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확신과 소망이 생겨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제15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재앙 중에 보호받을 백성. 7 대접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져도 택함 입은 백성은 진노 중에라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부터 19장까지는 이 심판에 대한 반복적인 계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1절의 설명.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계시록 12장 3절에 다른 이적은 큰 붉은 용의 이적이고 계시록 15장 1절에 다른 이적은 계시록 16장 1절에 있게 될 7 대접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요 마지막 심판이며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는 이 심판에 대한 반복적인 계시로서 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에 강림하신 심판주 예수님께서 계시록 16장 같은 방법으로 심판하실 때 계시록 15장 같이 보호처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이 심판을 면하고 보호받는 것을 보여주셨고 계시록 17장은 심판받을 교회와 계시록 18장은 심판받을 세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 백마 타신 예수님이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같이 백마 탄 하늘의 군대와 함께 심판하시고 계시록 20장 같이 천연 왕국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시온산에 강림하신 심판주 예수님이 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 같이 산자의 심판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는 산자의 심판과 죽은 자의 심판이 있는데 계시록 14장에서는 산자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록 15장부터 제19장까지는 이 산자의 심판에 대한 이 반복적인 계시입니다. 계시록 15장이 재앙 중에 보호받을 백성, 계시록 16장 진노의 7 대접 재앙, 심판하는 방법, 계시록 17장 큰 음녀교회를 심판. 은혜시대에 2000년 동안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만 아는 사람은 이 교회가 심판받는다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 믿음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바벨 세상의 심판, 계시록 19장 심판주 예수님이 심판을 주관하신다.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예수님이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시면은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일곱 천사는 계시록 15장 6절로 7절, 일곱 재앙은 계시록 16장 1절, 일곱 금대접은 계시록 15장 7절, 계시록 16장 1절, 금대접은 계시록 5장 8절에 개인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릇이 금대접이죠. 이 금대접이 계시록 15장과 계시록 16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운 금대접을 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 쏟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서는 금대접을 7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심판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서 7 천사에게 줌으로 7 금대접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진노의 7 대접 재앙으로 산자의 심판을 끝내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의 말씀이 16장에 가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심판이 있을지라도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같이 보호처에 들어가면은 사는 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지상에 오셨고 나팔은 7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수정통치 시대를 진노의 7 대접 재앙으로 심판을 해야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수정통치 시대는 지구 전체를 공산주의가 지배하기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지구 전체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상에 강림하실 때 순교자와 임마전종을 데리고 오십니다. 순교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같이, 임마전종은 계시록 14장 1절 같이 데리고 오시는 것입니다. 순교자는 부활체가 되었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임마전종은 변화체로 사망의 굴레를 벗어난 체질이 되었습니다. 임마전종으로 확정이 되면 죽음과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전종은 주의 재림을 앞두고 3일 반 동안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불에 가도 타지 않고 물에 가도 침몰하지 않는다는 예언이 심판기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교자도 임마전종도 이미 예정하셨기에 이것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명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이 되는데 이것이 변화체와 부활체인 것입니다.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쏟아도 임마전종과 순교자는 피해를 입지 않게 되므로 보호처에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쏟을 때 히브리 민족이 있는 고센 땅은 그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보호처도 진노의 7 대접이 쏟아질 때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 하기에 피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재앙을 내리는 장본인이었기에 어디에 있든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이 순교자, 임마전종은 심판을 진행하기에 심판의 피해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5절로 8절, 계시록 16장 1절에서 7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대접 7을 주면서 이것을 땅의 소돔에 재앙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이 있게 될 때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같이 보호처에 들어가 심판의 피해를 면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1절,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을 할 때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따라 나와 예비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쏟기 전에 이들은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같이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흰옷 입은 무리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이들은 성령의 인은 맞았지만 하나님의 인은 맞지 못한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비처와 보호처를 혼동하지만 우리는 바로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비처는 유브라데 전쟁과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는 곳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보호처는 산자의 심판, 진노의 7 대접 재앙으로 산자를 심판할 때 이 재앙을 면하기 위해 들어가는 곳입니다.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옮겨지는 광경은 예수님은 계시록 17장 14절, 계시록 19장 16절에서 만왕의 왕이라고 하였기에 미가서 2장 12절로 13절에서 여기서 말하는 왕은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2장 12절로 13절 같이 그들의 왕이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가는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왕은 입맞은 종이 아닌 것입니다. 이 입맞은 종은 심판이 끝나고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왕이 되므로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옮겨지는 시점에는 입맞은 종은 왕이 아니고
하늘의 군대인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백성들도 들림받는다는 이 이중적 휴거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백성은 들림을 받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이 체질이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 될 자들이 휴거한다고 주장합니다.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들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7장 16절의 말씀같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가지고 흰옷 입은 무리는 들림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보호처에 들어가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8절로 9절. 넷째 대접 재앙. 해가 건세를 받아 사람을 태운다. 계시록 7장 15절에서 보좌 앞에 있다는 말씀이 우선되는지, 뒤에서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우선되는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5절에서 보좌 앞에 올라갔다고 하면 계시록 7장 16절에서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는 말씀에 대한 해답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7장은 목록적인 계시, 전체적인 줄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1절로 8절은 임마전 종에 대한 말씀이고, 9절로 14절은 임마전 종을 따라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 말씀이고, 15절로 16절은 보호처에 대한 말씀, 17절은 계시록 21장 4절, 계시록 22장 1, 2절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은 계시록 7장 17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인데, 왜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들이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66장 1절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이 이중적 휴거가 아니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시록 7장에서 오류가 나오는 이유는 목록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의 설명.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라는 것은 이사야 17장 12절로 13절을 참고하면 이 바다는 혼란한 세상을 말한 것으로 볼 때,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을 세상을 말한 것입니다.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수정통치 시대를 지배하던 무신론 공산주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며, 그의 우상이라는 것은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에 짐승을 위하여 만들고 경배한 계시록 9장 20절 같은 우상을 말하는 것이며, 그 이름의 수라는 것은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 말한 짐승표 666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는 것은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같이 예비처에 피해 있던 성도들이 보호처에 들어와서 계시록 16장 같은 진노의 7 대접 재앙이 내리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안전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이때에 보호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심판을 받게 되니 이것이 산자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역사가 있을 때 홍해 바닷가에서 히브리 민족은 구원을 받고 애굽의 군대는 심판을 받은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로 30절 참고. 예비처 바깥은 수정통치 시대이므로 나가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비처에 있던 흰 옷 입은 무리들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 들어가는 곳이 바로 보호처입니다. 보호처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 예비처에 있던 사람들을 보호처로 옮겨지는 과정에 대한 이 예언, 한 처소에서 보호한다. 미가서 2장 12절로 13절, 천막을 덮어 보호한다. 이사야 4장 5절로 6절, 구름과 화염의 빛, 여호와의 영광이 천막을 덮은 것다.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던 역사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밀실에서 보호한다. 이사야 26장 20절, 스바냐 1장 2절로 3절, 18절 참고.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는다. 강과 하수를 둘림같이 보호한다. 이사야 33장 20절로 24절, 병들지 않는 몸, 사죄함을 받는다. 백성으로 천연왕국에 들어갈 사람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병을 해결하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육지에서 보호한다. 시편 66편 1절로 6절, 해변가 아스글론 장막에서 보호한다. 스바냐 2장 6절로 7절, 장막을 쳐서 보호한다. 계시록 7장 15절로 16절,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예언이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 와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바다는 혼란한 세상, 계시록 16장과 같이 진노의 7 대접재앙을 쏟는다는 말씀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수정통치 시대를 지배하는 무신론 공산주의가 짐승이죠. 그의 우상은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 짐승의 우상, 계시록 9장 20절에 금, 은, 동, 목, 석으로 만든 이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 못하는 우상, 이 우상이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에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짐승표 666 이기고 벗어난 자들,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표를 받지 않은 자들인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3절의 설명,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아멘.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서는 환난 가운데 구원받는 것을 감사해서 노래를 부르고, 예비처에 들어온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이 심판이 시작되면 예비처에서 나와 보호처로 옮겨지는데, 그들이 심판날에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해서 또 한 번 노래를 부르니 그 노래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 1절로 21절 같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의 군대는 홍해 속에 다 빠져 죽었지만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안전하게 건너게 되었으니 홍해 바닷가에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히브리 여인들이 손에 소고를 들고 육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부른 노래가 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고 영혼 구원 받아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 영혼 구원, 모세의 노래, 육의 구원, 합하여 부르니 영과 육이 완전한 구원을 받은 노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참고. 마지막 때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로 되는 구원이며, 스가랴 4장 6절, 누가복음 18장 27절, 이사야 45장 6절로 7절 참고.
그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한 것은 출애굽 때 같은 홍해 속에서 히브리 민족에게는 구원을 주셨고 애국 군대에게는 심판을 내리셔서 역사하시던 그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하신 것 같이 같은 세상에 살면서 보호처 안에는 구원, 보호처 밖에는 심판을 받게 되니 참으로 기이한 일인 것입니다. 만국의 왕이 되시는 계시록 17장 14절, 계시록 19장 16절 참고 예수님의 길이 의롭고 참되셔서 말씀 따라 의롭고 참되게 살아온 사람을 하나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4절의 설명.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심판이 시작되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참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갈라지게 된다는 것인데, 심판받게 된 자들은 두려워하고 구원받게 된 사람들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주를 영화롭게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께서 의로우신 일을 나타내시는데 바로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잘못 믿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는 천연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참고. 계시록 15장 5절의 설명.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계시록 16장 같이 진노의 7 대접 재앙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는 하늘의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려야 심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5절, 17절 참고. 하늘의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히브리서 12장 23절,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계시록 4장에서 하늘의 교회 조직 광경이 나옵니다. 계시록 4장 2절로 3절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백옥의 여호와, 녹보석 주 예수, 홍보석 성령님. 계시록 4장 4절로 5절에서는 그 보좌에 둘린 24보좌와 그 위에 앉은 24장로, 보좌 앞에 등불을 켜 놓았으니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4장 6절로 8절에서는 내 생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는 것은 그 전에는 닫혀 있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열린 이유는
계시록 15장 6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계시록 15장 6절의 설명.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데 일곱 재앙을 가졌고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나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면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2절에서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말세의 시기를 알리는 나팔. 계시록 15장에서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쏟으면서 산자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7절의 설명.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네 생물은 계시록 4장 6절로 8절 참고. 네 생물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 참고. 금대접은 계시록 5장 8절에서는 개인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릇으로 보여주셨고,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서는 금향로에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 분량을 채우는 그릇으로 보여주셨지만, 이 기도의 분량이 다 채워지면은 그 금대접에다 진노의 재앙을 담아 땅에 쏟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6절로 8절에 등장한 네 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등장하는 금대접에는 기도가 담겼고 개인의 기도 분량, 계시록 15장 7절에서는 이 금대접에 하나님의 진노가 담겼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에 일곱 천사가 가진 재앙을 담은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계시록 15장 8절의 설명.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정거장막의 성전은 땅 위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는 하늘의 성전이기 때문에 땅 위에 세워진 성전에 정거장막 성전 혹은 장막 성전이라는 이름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땅 위의 성전은 정거장막 성전이 될 수도 없고 또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성전으로부터 마지막 산자를 심판하시는 역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1장 19절, 계시록 16장 17절로 18절 참고. 하나님의 큰 뜻이나 역사가 있을 때에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에 솔로몬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도 이사야 6장 1절로 8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던 이 역사적인 사실을 상고하면 심판이 진행되는 이 기간 동안에 정그 장막의 성전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은 중요한 일을 하신다는 것이며, 그 심판이 다 끝나기까지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7 대접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영원히 승리를 이루시는 역사를 하늘의 천국 교회로부터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더러운 것은 깨끗하게 하며 저주받은 것은 회복해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참고. 계시록 15장 1절로 8절 강해 종결. 감사합니다.